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바울이 되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바울로 변했습니다. 이름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가 어떤 조국을 결정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부모에게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랐느냐,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과 성품이 그 인생의 큰 줄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태어나도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그의 성품이 달라지고 그의 인격이 달라지고 그의 삶에 있어서 큰 줄기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신을 믿느냐,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을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 스스로 계신 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또 만나야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 역사상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최대 사건은 어떤 겁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최고의 사건, 그 최고의 사건은 사울과 예수님이 만난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과 사울이 만난 사건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 세계에 전해지는 이 놀라운 예수님과 사울의 만난 사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엄청난 만남의 사건, 그 사건이 사울과 예수님의 만난 사건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변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회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사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목표가 달라집니다. 꿈이 달라집니다. 비전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울 청년,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행동을 옮기는 행동파 사울. 자기 이성과 감성에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움직였던 사울.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9장 1절과 2절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위협하고 결박하고 때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했다. 잡아올 수 있는 티켓을 달라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결박하고 그를 잡아와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살기등등하고 오기등등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상태였습니다. 3절을 더 볼까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자기의 마음에 안 맞으면 그 마음에 맞는 것을 꼭 해야만 했던 사울. 바울이 아닙니다.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이 둘러 비쳤습니다. 순식간에 둘러 비쳤습니다. 그는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호련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던 것입니다. 빛이 비쳤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빛이 비쳤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과 비슷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빛이 호련히 비쳤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했고 예언을 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호련히 누구에게? 사울에게, 개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엎드려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신비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4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오늘 여기에 보니까 두 번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자식이 아들을 부르는 심정이요, 안타까운 심정이요, 애타는 심정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사랑하였건만 너를 내게 돌아오라고, 딴 길로 가지 말라고,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어줬건만 사울아 사울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나가는 자식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식아 이놈아 돌아오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죄악의 길로 가지 마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울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건만 어찌하여 나를
예수인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이 말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했느냐, 이 말 속에는 놀라운 말씀을 발견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내 제자들을 핍박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했느냐고 말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에게 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합니다. 8장 3절을 한번 볼까요? 8장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 8장 3절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교회를 잠멸했습니다. 교회를 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9장 1절에서 1절 2절 보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9장 1절과 2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핍박했고 잡아다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자기를 핍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핍박한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9장을 건너뛸 수는 없지 않습니까? 8장 나가다가 9장에 나가니까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소화할 만큼만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예수님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목사님을 잘 섬기십시오.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며 여러분 성도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8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8장 3절에서 분명히 교회를 잠멸할새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욕했고 9장 1절 2절에서는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희가 교회를 핍박하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에서 또 놀라운 것을 또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부활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5절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에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도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노라.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왜 핍박하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온전히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보고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도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 증거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제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말씀대로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하느냐?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설교를 하느냐? 너 지금 예수님이 듣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만 하면, 성령님이 임재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경건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성령 충만하게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를 자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교회를 자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한 교회는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호련히 빛이 비쳤습니다. 갑자기 비쳤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밖에. 대답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들어왔던 것입니다. 주여. 여기에서 보면 순식간에 강한 빛이 둘러비치자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이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박사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석사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돌을 닦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빛 가운데 주여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주여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듣다 주님을 만나야 되고, 기도하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더 나아가 빛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나를 박해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박해한 일은 없을지 몰라도 혹시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박해하는 일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왜 교회를 욕하느냐가 아니라, 왜 교회를 어렵게 하냐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나를 왜 박해하냐. 제가 이거 9장 나가는데 떼놓고 갈 수가 없어요. 9장을 해야지. 8장 끝났습니다. 성경대로 풀어주는 겁니다. 소화할 만큼만 하죠. 네가 어찌하여 성도들을 오늘 9절에서 보니까, 9장 1절에서 보니까 세자들을 위하여 위협하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어렵게,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에 충성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며,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여러분 교회는 풍성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손만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성전이 비가 새는 것을 향하여 보고 애타며 하나님 내 집은 좋은데 성전은 비가 셉니다. 성전을 향하여 바라봤을 때 다윗은 기름 부은 사울왕을 절대로 손을 안 댔을 때, 욕을 안 했을 때 그는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울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예수님이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노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한테 미치갱이 소리를 들었을다 할지라도, 자기 자존심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어떤 자기 이성에 안 맞아도 말씀에 의하여 100년 동안 순수하게 꾸준히 노아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 이는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이는 초등학생도 합니다. 유치원생도 압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여러분, 이 뻔히 보이는 것 갖고 순종하는 건, 여러분 내 지성에 맞고 경험에 맞고 지식에 맞는 걸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내 이성에 안 맞아도, 내 경험에 안 맞아도, 내 지식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자존심이 깎이고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아멘 하고 갈 때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청교도들을 아십니까? 미국이라는 그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땅을 거머쥘 때 그들의 이성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보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자. 그들은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아도 말씀에 의하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아브라함 100세가 됐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줬습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100세 얻은 아들인데 죽일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식에 안 맞았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만나지 않는다면 1절, 2절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와도 1절, 2절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6절을 볼까요? 주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가 보십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고, 아멘. 이 주가 돼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주여 했더니, 주라는 건 뭐예요? 내 이제는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내 거를 모든 것을 다 죽어버렸습니다.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여라고 했을 때 6절에서 주님이 놀라운 메시지를 줍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6절에서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아니라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여 했을 때 사울아, 바울아,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를 때, 사울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크리스찬교에 온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아멘 하셔요,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의 그 영광된 축복을 주려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오늘 현재를 알려주고 미래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모르는 사람과 현재를 모르는 사람과 미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이런 놀라운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과거와 현재가 마치 거울을 보듯이 미래까지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 돌을 닦을 필요도 없고 손금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갈기등등했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과거와 형제와 미래가 다 밝혀집니다. 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병들게 한 이유는 뭐였구나. 아하, 나를 하나님께서 사업하다가 부도가 난 이유는 뭐였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대학에 떨어지게 한 이유는 뭐였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과거를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사업을 잘 나가게 하다가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업을 중단하고 나를 신학을 하게 했을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를 세우려고 과거를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것이 지옥이 아니라, 병든 것이 저주가 아니라, 병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심정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움직일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천국 이르는 삶.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라고. 이것이 과거의 해석인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해석합니다. 나는 모태에서 조직하였도다. 나를 모태에서 조직하였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너를 계획하였도다. 아니, 모태에서보다도 바울은 이렇게 더 나갑니다. 창세 전부터 너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과거가 싹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럼 현재는 무엇입니까? 오늘 6절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한번 더 봐요. 6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네가 지금 현재는 뭡니까? 예수 믿고 나서 네가 빛이 둘러서서 네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으니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뭘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으로 훈련받습니다. 예배 생활합니다. 기도 생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찬양을 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인도를 받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바라봅니다.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성질에 안 맞아도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누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더러운 말을 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은 뭡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의도를 가지고 신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더러운 말입니다. 입 밖에도, 에베소서 4장 29절에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인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달콤할 것이고 하나님께 의도를 가졌습니다. 그 의도는 성경은 더러운 말이라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현재 예배생활 잘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내 이성이 안 맞아도, 경험에 안 맞아도 아멘, 노아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아멘. 과거가 해석됩니다. 현재가 해석됐어요. 그럼 미래는 뭘까요? 미래. 예수 믿고 나면 미래가 뭐예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미래는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뭡니까? 네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리라. 이게 미래입니다. 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고백할 때, 주를 고백할 때, 여러분, 내가 주여라고 고백할 때 나의 과거가 다 죽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늘 보세요. 주여라고 고백한 것은 뭡니까? 빛이 비쳐서 나의 과거는 없어졌다. 성질도 없어졌다. 교만도 없어졌다. 내 입에 더러운 말도 없어졌다. 그랬을 때 주여 했습니다. 주여라는 말 속에 이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주님에게 유익이 가는 일이라면 나는 손해를 보도 몽땅 봐도 아브라함처럼 뒤를 돌아봐 주님을 바라볼 때 동서남북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게 주여입니다. 주여. 빛이 둘러 덮었을 때 그는 쓰러졌습니다. 살기 등등하고 오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잔멸하러 돌아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때 사울아라고 불렀습니다. 어기양양하게 갔던 그가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쓰러짐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부른 목적이 뭡니까? 너는 일어나 세계를 구원하는 세계 열방을 너에게 너의 손에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쓰러졌지만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언제 핍박했습니까?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바칠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 크리스찬 교회에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 믿게 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이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아멘 하죠. 이 교회에 와서 전도하여 주의 백성들을 부흥시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라고, 여러분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떡을 떼라. 떡을 뗀다는 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나갈 말씀입니다. 떡을 떼라. 떡은 하나입니다. 하나에서 떼라. 예수에게서 떼라. 떡에서 뗀 자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찬이. 우리는 떡을 떼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떡을 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떼고 내 생각을 떼고 내 경험을 떼고, 순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 이성적으로 둘, 계산적으로 맞는 것만 순종하는 거 초등학생도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 저 길 가는 사람 보고도 물어보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거기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알 수 없는 상황을 보고 하라는 겁니다. 노아를 보세요.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찬 교회에 와서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처럼, 동물처럼 누구보다도 앞서야 되고, 누구보다도 잘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뭔가 오래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욕심을 챙겨야 되고, 누구보다도 내 육신의 옷을 더 입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물론 타고 다녀야 되겠죠.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타고 다녀도 가치관이 땅의 가치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손해가 와도 주님께 유익이 된다면, 주님에게 손해가 된다면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고, 주님께 유익이 된다면 어떤 일도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가치를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늘의 가치를 소유한 자, 하나님 앞에 센스쟁이요 감각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언제든지 감각이 있는 자, 내 이성이 안 맞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감각이 있는 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과 해서 최고의 축복,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주여라는 고백, 입술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인생의 육체적인 생각과 육체적인 정욕과 육체적인 것이 모조리 죽어버리는 그 주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여가 없는 자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주여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만큼만 먹으시고 구장이 뛸 수는 없어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바울과 같은 축복의 인생이 여러분 생애에 열려지기를, 저도 그런 생애가 열려지기를, 우리 자손들에게도 여러분 자손에게도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